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의 1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게다가 나이도 많은 부부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노라, 이 말씀이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되겠느냐, 어이가 없고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으로 아마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도 남을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이 성경이 말하죠.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그릇, 하나님 주실 축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미 이삭을 얻기 전에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그릇이 사라에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했어요.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사라는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다시 생육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사라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믿었기에 사라의 마음속에 생육이 멈췄던 여인이 다시 생육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이 사라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인 충격받을까봐, 부인이 못 가게 할까봐 몰래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주랭랑 치듯이 떠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신앙의 공감대가 있었느냐? 아내와 남편 모두가 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의 공감대가 부부 사이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많은 민족의 조상을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사람이 다 굳게 붙든 겁니다. 두 사람에게 부부 사이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축복에 감동하며 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것만큼 우리의 삶에 축복의 그릇들이 계속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에 감동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인도하심에 감동받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동받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계보를 건너뜁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 가리켜 세상의 상속자라 이야기하고 노아를 가리켜는 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만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경외했다. 이 경외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유라베테이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유라베테이스라는 말은 경건한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한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유라베테이스, 경외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란 말이 중요해요. 세상은 장차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을 그냥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면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당연히 노아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노아 힘들게 홀로 방주를 만들어요. 하지만 노아가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5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봅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라는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방주를 만드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한다는 일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두려우니까 방주를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열심히 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노아라는 사람에게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감동,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여 그에게 방주 만드는 시간이 주실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란 어떤 것이냐?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준비한 아주 크고 커다란 축복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하고 감동하는 것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된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더하실 의의 상속자들이요 세상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